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호세아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함께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로마서는 서자가 붙어 있는 그죠? 그러니까 편지글입니다. 네, 무슨 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것처럼 로마에 있는 교회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글이다. 이걸 먼저 우리는 기억하고 로마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편지글에는 늘 공통점이 있죠. 누가 썼고 누구에게 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원해 주는 이게 편지글의 앞에는 항상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가 마치 옛날에 우리 부모님께 편지 쓸 때 부모님 전상서 이러면서 이렇게 늘 쓰는 형식이 있었잖아요. 이 당시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 편지 말고도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편지 다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도 이 틀은 딱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쓰고 또 에이렌의 평강을 기원한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그런 형식 가운데 쓰되 복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쓰고 있다. 그래서 1절에 이제 누가 쓰는지가 나오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 위에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한테 쓰는지 이제 7절에 나오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쓴다. 그죠? 누가 쓰는지 누구에게 쓰는지가 분명히 나왔고요. 그 7절 뒷부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 형식은 다른 서신사가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그 인사와 누가 누구에게 쓰는지 또 그다음에 은혜와 평강을 기원해 주는 내용. 이게 다른 성경은 한 2절 또는 3절 안에 다 끝나요. 누가 쓰는지, 누구에게 쓰는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뭐 짧은 내용이니까 길게 쓸 것도 없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희한하게도 7절까지 그렇게 가요. 그거를 이제 다음 주부터 자세하게 좀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로마서 이제 1장 전체를 이렇게 좀 보면서 이 편지를 왜 쓰게 됐나, 그죠?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10절을 보시면, 10절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이 참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네, 지금 내가 너희에게로 직접 좀 가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다. 내가 너희를 좀 만나고 좀 그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3절에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 번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했다. 너희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얘기죠. 그러면서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나오죠. 내가 여러 번 내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원했고 또 좋은 길 얻기를 구했고 지금도 구하고 있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길이 막혔다는 것은 그런 상황이 자꾸 생겨서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없게, 지금 갑자기 무슨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서 내가 지금 너에게 정말 가기를 원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과 사정들을 통해서 길이 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탄생한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내가 정말 너희들을 직접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지금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얘기죠. 여러 번 가려고 시도를 했다. 근데 계속 어려움이 있어서 막히게 됐다. 그래서 내가 어차피 언젠가는 너에게 가겠지만 내가 몸으로 가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이 내용, 편지글의 내용이 중요한 거다. 사실은 이걸 너에게 가서 직접 말해주고 싶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가는 거는 이게 미뤄질 수가 있고, 그죠? 좀 더뎌질 수도 있지만 이 편지의 내용만큼은 너희가 빨리 그리고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써서 편지글로 사람을 통해서 인편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라는 편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참 역사를 보면요, 이 주옥 같은 편지 로마서를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어요. 어거스틴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이렇게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서 읽다가 로마서 가운데 막 은혜를 받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 편지가 기록된 게 사도 바울이 그런 목적을 갖고 의도해서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기록한 그런 편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가려고 했는데 계속 길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쓰게 된 그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복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자꾸 안 되고 실패하고 막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놀라운 보석 같은 은혜의 소산물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뭔가 늘 내가 계획하고 내 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기가 쉽고요. 낙심하기가 쉽고요. 그것도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 하겠다고, 왜? 하나님 일 하겠다고 지금 로마에 가겠다고 하는데 자꾸 길을 막으시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만도 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내가 날 위해서 이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이 일을 하겠다는데 왜 자꾸 막히게 하십니까? 따질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걸 통해서 이 로마서라는 너무나 귀한 이 복음이 들어있는 편지가 탄생하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로마서가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허락되었다. 이런 걸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도
그래서 생기는 은혜도 있지만 때로는 길을 막으셔서 생기는 은혜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길이 막힐 때 우리는 이 로마서가 탄생한 것을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힐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복음이 드러나고 정말 이런 보석 같은 그런 열매가 생겨날 수 있는 때임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 주신 상황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거를 또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바울은 왜 그렇게 여러 번씩이나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하면 뭐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직접 자기 몸이 가서 그들을 마주대하고 말로, 그죠? 이게 그들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거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편지를 써서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복음의 정수가 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로마에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에 이 편지를 받는, 그래서 바울에게서 이 복음을 전해 듣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7절을 보시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쉽게 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당시에 물론 로마 교회라는 건물은 없었죠. 다 가정이 이렇게 모였지만 그들을 다 이렇게 합쳐서 로마 교회라고 이렇게 흔히 부릅니다. 그 로마에 있는 그 교회,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복음을 전한다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바울은 그 예수 믿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가려고 했고, 또 지금 못 가니까 이 편지글로도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거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또 보시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게다가 지금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은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자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참 좋대. 로마에서 핍박과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더래. 이런, 그죠? 이 믿음이 소문난 교회예요. 그 믿음 좋기로 소문난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복음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밖에 가서 맨날 노방전도 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막 길가에 서가지고 전도지 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다가 교회 다닙니다. 수고하세요. 그러면 네 하면서 지나가거든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서로 인사만 하고,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다 전하는 게 복음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야.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자도 복음 들어야겠지, 당연히.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안 들어도 되냐? 그게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은. 예? 예? 이미 믿는 자들, 예? 이미 복음을 아는 사람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면서 이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다시 들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기억나시죠? 네, 니고데모 와서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는 어머니 뱃속에 제가 다시 들어갔다 태어납니까? 아노센이란 그 거듭난다는 단어 자체가 다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의미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라는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예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수 한번 믿고 거듭남 한번 했으면 복음을 안 들어도 되지 않나. 그거는 자꾸 다시 한 번 태어나는 거 그걸로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죠. 그죠?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로 우리는 원래 살았기 때문에 위로부터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 성경은 동일하게 계속 그걸 얘기해 줍니다. 복음 한 번 듣고 예수 한 번 믿고 더 이상 나 그런 거 나한테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또 들으면서 그래서 다시 믿고 또 믿으면서 우리는 위로부터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요, 복음을 제쳐놓고 자꾸 다른 이야기, 뭔가 새로운 이야기, 신선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만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또 로마서를 다시 여러분에게 이제 저도 전하고 있는 거죠.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으로 날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또 다시 계속해서 우리는 들어야 되고 또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도 그래서 이 복음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지만 들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옛날에 복음 듣고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을 우리는 들려줘야 된다. 바울이요, 이미 예수 믿고 그 믿음이 소문난 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고 싶어 하고, 안 가니까 이렇게 편지를 써서라도, 못 가니까 편지를 써서라도 전하려고 했던 게 복음이란 걸 우리는 기억하고, 이 복음이 들려지고 또 들려지고 전해지고 또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러니까 또 신령한 은사라니까 무슨 바울이 무슨 다른 어떤 은사를 무슨 병 고치는 은사나 이런 걸 나눠주려고 하나? 아닙니다. 은사란 말 자체가 선물이라는 단어죠. 선물. 그래서 이 복음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신령한 은사, 이 복음을 신령한 하나님의 선물, 복음을 내가 다시 너희에게 전하고 싶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듣고 또 들을 때 우리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12절에 보면요, 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서로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간에, 서로 간에 위로받고 안위받고 서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이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뭘 빚졌냐?
1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진 자라고 말하고는 그러므로 하면서 그 빚이 무슨 빚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무슨 빚이에요? 복음의 빚이라고. 자기가 뭐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지혜 있는 자든 어리석은 자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란 표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바울은 뭐 이런 말을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도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요. 복음을 나눠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우리 믿음을 견고케 해주는 신령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나눌 때 우리는 신령해지고 성령을 체험하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나누면서 피차, 위로, 안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일은요, 무슨 목사나 선교사들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또 믿지 않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예? 이 로마서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 로마서는 처음부터요, 믿는 우리 모두가 피차간에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며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표어를 따라서 코이노니아에 힘써야 되는데, 코이노니아 모여서 뭐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죠, 그죠? 또 다른 뭐 살아온 얘기나 재밌는 얘기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미 믿는 우리들이지만 계속해서 또 이번 한 주를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서로에게 나누어야 되고요. 또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또 듣거나 하면서 또 경험한, 알게 된, 또 그죠? 더 나를 견고케 해준 그 복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옆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뭐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인데 뭐 이들한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냐? 네, 있습니다. 그래야 피차간에 견고케 되고요. 예? 신령한 선물을 누리게 되고요. 또 서로 안위를 받고요. 그렇게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 내 머릿속에 온통 복음만 맴돌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이 두 눈으로 복음만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좋겠고요. 내 입술에 복음만 있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죠? 복음만 보고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드러내면서 지금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또 피차간의 안위를 받고 위로를 받고 더 견고해지고 신령해지는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를 이제 보면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고 바울 사도의 삶 전체가 그랬다. 어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2절을 보시면요.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예? 이 복음은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도록 한 일은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또 1절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그의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도 역시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지금 자기가 택함 받은 게 이 복음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알고 있는 너희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이러며 살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요, 복음을 한번 싹 전하고 다시 2차 전도 여행할 때 1차 전도 여행했던 그곳으로 다시 갑니다. 그 자기가 세워놨던 그 교회로 다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그들을 경고케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안 갔던 곳에도 가고 또 돌아오는 길에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을 다시 들리고, 이런 일을 바울이 계속 반복했던 이유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막 안 믿는 사람들한테만 전해가지고 사람 숫자만 늘리려고 하는 거는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이미 믿은 사람들, 그들이 계속 복음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아가고 들어가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자라가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도 보여주고 있고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숫자의 논리에 속아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사람 숫자만 많아지면 된다라는 착각 속에 자꾸 거기만 마음 빼앗겨서 자꾸 안 믿는 사람한테만 복음 전하려고 하잖아요.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들을 자꾸 복음으로 세우려고 하는 일을 얼마나 등한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인데 바울은 지금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듣는 그들에게.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